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말이죠.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가? 인기가 있다고 행복한가? 지위가 높다고 행복한가?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모범적인 연예인으로 또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분들 저 삶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저렇게 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뭐가 행복한 삶인지에 대한 계속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 부부가 처음부터 저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저렇게 행복한 삶이 아니었어요. 저 아시죠 여러분? 차인표 얼마나 그 겉멋들어가지고 막 불지도 못하는 색소폰 불고 뭐 이렇게 허세로 살아간 인생이었는지. 평범한 연예인이었죠. 그런데 신혜라 씨를 만나고 또 신앙 안에서 살았는데 그도 고백하잖아요. 억지로 끌려갔어요. 아내 대신에. 영어로 serendip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serendipity. 정말 우연한 일인데 그 우연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역사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하다고 말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죠. 때가 된 것이죠. In His time. 카이로스 그 시간, 크로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그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만지시고 그를 바꾸시고 그를 완전히 새롭게 만든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죠. 저분이 활동하는 게 너무 다양한데 저희 가족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나와서 직접 멘토하고 모금하고 결연하고 하는 것에 집회도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이것은 열심히 하더라고요. 컴패션이라는 단체입니다. 서정희 목사님이 대표로 있는데 수많은 단체들 많죠. 뭐 기아대책도 있고 많죠. 선한 이유 뭐 이런 것도 있고 굿네이버스도 있죠. 근데 가장 그 후원한 것이 그 손실이 없고 그대로 전달되는 율이 높은 단체가 컴패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는 도움을 받았어요. 6.25 때 수많은 고아들이 외국 사람들을 도왔지만 이제 역전이 되어서 우리가 수많은 세계의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20살 될 때까지 매달 후원하는 거예요. 저희도 저희 집 냉장고에 가면은 아누아르라는 온두라스 애가 있어요. 2000년도에 9월 16일 날 태어났어요. 걔가 성장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가끔 보내줍니다. 스페인어로 이렇게 보내주면은 영어로 또 밑에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영어로 읽어보고 또 우리가 또 영어로 써주거나 뭐 하면은 또 번역이 돼서 걔네들한테 가요. 누군지 가족 사진을 보내달라, 고맙다,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애가 호날두처럼 그 온두라스 애라서 그런지 축구 선수 호날두처럼 멋있게 크고 있더라고요. 애가 너무 뿌듯하고 그래요. 한 달에 그 얼마 되지도 않아요. 4만 원인가? 그렇게 내거든요. 근데 얘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그렇게 내야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을 때 저희 가정은 정말 제가 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결정했는가? 제가 그런 결심을 시더라고. 만약에 우리가 늘 없다는 이유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평생 거렁뱅이로 살겠구나. 가난하게 살겠구나. 늘 남한테 신세만 지고 늘 남한테 받는 것만 익숙하겠구나. 이거는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목회자 가정은 특히 저도 목회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늘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성도들이 갖다 주고 성도들이 대접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늘 당연히 자기는 받는 인생으로 살아. 아니요. 그 받는 것보다 주는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제가 컴패션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후원하고 있어요. 차인표 신혜라 씨 부부는 이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입양을 했어요. 자기 아이 있어요. 애 못 낳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딸 둘을 입양을 해서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이것만 하지 않아요. 탈북을 위해서 자기도 뭐 그 영화도 찍었습니다만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더 충격적이고 더 감사하고 너무 기쁜 소식은 이 차인표 씨가 알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훌륭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자기가 맘만 먹었으면 그것을 인수가 아니라 계속 승계해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엄친아예요. 엄친.
그런데도 그거 자기는 재능 없다고 그쪽에 그거 할 자신 그걸 내려놨어요. 그 얘기가 들리니까 이 사람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행복하고 그 행복을 찾아 움직이고 하고 뭐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여러분 실제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오는데 행복하시냐 말이에요. 실제가. 이거 우리가 뭔가 홀려가지고 행복 아닌 것인데 가짜 행복에 홀려가지고 내 에너지를, 내 삶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건 아니냐 말이죠. 내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내가 진짜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건 아니겠어요? 이거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고 내가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잘 깨달으시고 해답을 얻으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도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분들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실 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언제 어떻게 행복한가? 첫 번째, 새 이름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새 이름을 받을 때. 제가 좋아하는 시, 옛날엔 시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제가 좀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시가 좋아지는 거예요, 시가. 그 압축미 있는, 그리고 인생에 통찰력을 주는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어떻게 그 시어를 뽑아내고 그것을 해서 그렇게 간결한 언어로 사람에게 감명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시인 참 멋져 보이더라고요. 김춘수 시를 여러분 다 한 번쯤 보셨어요. 꽃이라는 시인데 그 시를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다오. 나의 빛깔과 나의 향기에 맞는 이름을 불러달래요. 그리고 내가 이름을 부를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는 표현을 써요.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름이라는 것이 단지 야 누구야 이렇게 호칭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 이름은 그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여러분들 말씀 읽은 중에 2절 말씀이 있어요.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뭇왕들이 다 너의 영광을 볼 것이야. 그리고 너는 여호와의 입,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실 새로운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야. 하나님이 정하신 새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거래요. 그럼 우리가 전에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사실 설교는 61장, 62장을 이게 크로스 해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61장 1절에 보세요. 우리가 새 이름으로 불리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여호와의 영이 내리셔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해준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해주시냐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어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셨다고 했어요. 슬픈 자를 위로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전에 불리던 이름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이 이름이 호칭이 아니라 어떤 상황, 상태,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불리기 전에 그 이름은 뭐였는가? 바로 마음이 상한, 사랑받기 위해서 어디 사랑을 나에게 줄 곳이 없는가? 그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가짜 사랑에다가 마치 그 나방이 엉뚱한 곳에 불인 줄 알고 갔다가 죽는 것처럼 가짜 사랑에 갈구하고 구걸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데, 남한테 조금 남아있는 그 인간에게 그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그 사람한테 복종하고, 그 사람한테 해서 그 조금 남은 그 사람, 알량한 그 자기도 얼마 없는, 그런 굉장히 주는 척 하지만 사실 자기도 없어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했더니 조금 주는 척 하는데 갈급한 심령은 채워지지 않는, 오히려 더 배신감 때문에 그 마음과 상처가 남아있어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너덜너덜해진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그래서 누구도 마음을 주기가 싫고 누구도 마음을 열기 싫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속앓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너무너무 상처투성이어가지고 누구에게도 들키기는 싫고, 그래서 얼굴도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지만 사실은 그 공허함과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나의 상한 마음을 그렇게 감추고 싶어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포로가 되고 갇혔어요. 내가 갇힌 적 없습니다. 아니요. 나는 엄청난 포로로 살았어요. 먹고 살아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살아남으려고, 이건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자기도 알면서도 그냥 목줄 달려있는 그 사람한테 굽신굽신하고 자존심 팔고 자존심 뭉개지고, 그래도 이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뭐가 나아지면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파트 평수 늘려갔더니 3달 정도 기쁠까? 그러더니 또 남이 비교가 되고 저게 더 부러워 보이고, 돈에 갇혀버렸어요. 명예에 갇혀버렸어요. 미모에 갇혀버렸어요. 인기에 갇혀버렸어요. 성공에 갇혀버렸어요. 난 포로가 됐어요. 나는 포로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잠시 그 고통과 그것을 잊어보려고 술과 담배를 했는데, 나는 그게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술과 담배를 나를 꽉 묶어버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 잠시 잠깐 좀 피로를 풀고 스트레스 풀어보려고 도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를 꽉 묶어버렸어. 나를 끌고 가. 나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마치 거미줄에 걸린 벌레 같아. 막 떠는데 거기에 탁 걸려버려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포로였다는 것을 그때 늦게 깨달았어요. 이게 너네들의 실체였다 이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너의 이름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1절 말씀 보십시오. 62장 1절 말씀. 그런 우리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내 공의를 드러내겠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마음이 상하고 갇혀있고 포로된 자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나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그가 빛처럼, 시온의 의가 빛처럼 나타나도록, 구원의 횃불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셔서 내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는가? 오늘 4절,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으로 바꿔주셨는데, 4절에 보니까 너를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고 오직 너를 헵시바와 내 땅을 뿔라라고 하리라. 헵시바가 뭡니까? 여러분 좋은 성경은 뒤에 보면 관주가 있어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뿔라는 뭡니까? 결혼한 여자. 그럼 그전에는 어떤 여자였는데? 결혼하지 못하고 버림받은 여자, 쫓겨난 여자,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결혼한 여인처럼 신부처럼 다시 맞아줄 것이야. 너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배경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는 여자처럼 당당하고 사랑받는 여인으로 살아가도록 너의 이름을 헵시바 뿔라라고 바꿔줄게. 성경에 보면은 존재가 바뀔 때 이름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야곱, 자기 꾀, 자기 인생, 자기 열심, 자기 머리로 살아가려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한두 뼈를 꺾어버리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꺾어버리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죽여버리시고 그의 이름을 쩔뚝쩔뚝하지만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주시는데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3장 3절을 보세요. 61장 3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을 주고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을 주고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11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단장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는 내 존재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미래를 바꾸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모든 피조물은 어떨 때 행복한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규정할 때 여러 가지 단어로 말을 표현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근데 가장 더 멋진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얘기는 사랑 그 자체시라. 그분에게서 흘러나온 사랑이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마치 햇볕을 받을 때 모든 식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집에서 키우는 고슴도치 피글렛, 걔가 얼마나 죽다가 살아난 인생이거든요. 옛날에 병에 앓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가축병원에 데려갔더니 걔 몸값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도록 주사 여러 대 맞췄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걔 사온 값에 비해서 엄청나게 치료비가 들어갔어요. 이건 의료보험도 안 돼. 그래서 살려냈더니 얘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일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살려놨더니 요즘요, 아이고, 회춘했어요, 회춘. 얘가 얼마나 잘 먹고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쳇바퀴 돌리는 거. 밤마다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올림픽 선수로 나가서 대표 선수로. 얼마나 열심히 해서 건강했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뭉개고 노른지 더러워져가지고 어제 깨끗하게 그 전용 샴푸 있어요. 개 전용 샴푸. 그걸 다 씻겨가지고 갖고 왔더니 뽀샤시해져가지고 이쁘더라고. 애가 사랑을 받으니까 턱을 탁 걸치고 그 대야에다가 뜨뜻하게 온욕시켜주니까 행복해가 눈을 껌뻑껌뻑 껌뻑 졸고 앉았고 그 자체가 사람이 보는데 정말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이 미물인 고슴도치도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왜 신데렐라를 테마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많이 끕니까? 왜 여인들이 그런 꿈을 항상 꿉니까? 그것은 신데렐라 꿈을 꾸는 것은 내 존재와 내 삶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바꿔주실 때, 나를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실 때, 너가 더 이상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불리지 않을 거야. 소방 맞아서 쫓겨난 여인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할게. 너의 존재 그 자체로만 해도 내가 기쁨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더 이상 고난받고 상하고 갇힌 자라고 말하지 않고 헵시바라고 부를게.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뿔라라고 부를게. 너는 결혼한 여인이야. 내 이름을 바꿔주실 때 나의 진정으로 내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이 행복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 얘기는 할 일이 있을 때 행복해요. 사람은. 오늘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퇴직을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와 일반 직장인을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목회자는 너무 늦게까지 배우고 전도사, 그다음에 부목사 이런 과정들을 너무 길게 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거의 40대 중반, 40대 이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일반 직장인으로 갔다면 전 퇴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왜 퇴직이 무서운 줄 아세요? 단순히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1차원적인 얘기고, 진짜로 무섭고 두려운 건 뭐냐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긴 시간, 몸은 건강하고 시간은 많은데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텔레비 보고 뭐 노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하루 이틀이지, 맨날 그런 식으로 살아보라고 그러세요. 이게 사람 고역입니다. 고역. 사실은 그게 더 공포스럽다고 그래요. 단순히 수입을 얻는 것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할 일 없는 삶이 제일 힘든 삶이에요.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내 인생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보람이고 내 존재의 의미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게 수입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이죠.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새로운 이름을 불려주셔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럼 알아서 네 행복하게 살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미션을 부여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 미션이 뭐냐? 오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뭐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요즘도 그런 군인들이 역할 중에 하나가 경계근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작전의 실패, 우리 군인 아저씨도 계십니다만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돼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안 돼. 왜? 그건 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 작전은 사람이란 게 이게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다 성공합니까? 모든 지휘관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계는 실수하면 안 돼요. 경계는 뭐냐? 외부의 적들이 우리 기지나 우리를 침투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내고 지켜보는 일을 파수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파수꾼이라고 하는가? 너희들은 이 세상에 정말 악한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들이, 외부의 악한 것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너희들이 막고, 그것이 다가온다는 것을 외쳐서 알려주고, 그런 역할을 너희들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파수대 여호와 증인들이 쓰는 바람에 이 좋은 용어를 빼앗겨 버렸어요. 파수꾼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악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알리고 그것을 막아내고 이런 역할을 너희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다시 말해서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나요? 아니에요. 그 위의 말과 같이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그의 계획을 기억하시도록 우리가 쉬지 말고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션이 뭐냐? 파수꾼의 역할과 동시에 중보기도자의 역할이에요.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의 신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두 다 하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다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시는 형태로 우리에게 삶에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고 우리 기도자의 책임이라니까. 이 성도의 책임이에요.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오늘 8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다시는 네 곡식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고 너의 수고가 포도주가 이방인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 얘기 뭡니까? 악을 너희 기도를 통해서 통제하게 만들겠다. 악이 번성하고 공의가 상실되는 것을 너희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막아주겠다. 악한 자들이 수고하지 않는 것을 빼앗는 이런 공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하는 형태로 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9절에 있는 대로 구원을 할 거라고 그랬어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가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뭐죠? 구원을 완성시키겠다는 뜻이에요. 61장 6절에 보면은 우리들의 신분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게 우리 구원의 목적입니까? 왜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늘나라로 안 보내세요? 왜 이 땅에 남겨놓으세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생각 좀 해보셔야죠. 나를 이름을 바꿔주시고 나를 본어게인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 이 자체가 목적이라면 왜 이 땅에 남겨두시냐는 거예요. 천국 바로바로 보내지.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미션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또 하나는 하나님의 봉사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한쪽 팔은 하나님을, 한쪽 팔은 인간을 들고 이 두 쪽을 중재하고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 인간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공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악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주여 통처하여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리. 하나님, 이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들을 전달하는 역할, 이 인간의 입장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 이게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도록, 인간과 다시 화해하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셨어요. 우리 보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했으면 하는 것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했던 걸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네가 내 손발이 되어 주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도록 네가 나의 봉사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그게 내가 너에게 남겨준 이유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 뭐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떨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사람인지라 오늘 가기 싫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얘기 예와 아시잖아요.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어머니가 그래. 너 그러면 어떡하니? 오늘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그러면 어떡하니?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가기 싫으면 어떡하니?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떨 때 저는 오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푹 잤으면 좋겠다. 집사람 보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그냥 마음이 힘들고 너무 그냥 보람도 없는 것 같고 지치고 그러면 그냥 잤으면 좋겠다 그냥. 그러면 행복할까요? 제가 백수로 있어봐서 아는데 옛날에 그거 한 3일 하면 못해요. 사람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얼마나 사람 미치게 하는 줄 아세요? 행복이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밥 잘 먹고 그런 무의도식 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이 있을 때,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을 때,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존재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내가 존재 가치가 높여지고 자존감이 높여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거기서 찾게 되고, 그래, 내가 필요한 존재야, 내가 의미 있는 존재야, 내가 그런 존재야. 근데 그것은 어떻게 연결될 때 행복하냐면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손발이 되었어.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나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그것이 펼쳐가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렇게 될 때 내 인생의 의미와 내 존재 가치가 확 올라가요. 그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을 느낍니다. 아무 일도 안 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영향을 나를 통해서 미치게 될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때 내 인생이 보람을 느끼고, 그때 비로소 내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이 이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새로운 이름을 받을 때.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보람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세 번째, 남들이 나 알아줄 때 행복해요.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니라 하니라. 사람들이 왜 짝퉁 들고 다녀요? 저는 명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짝퉁을 들여주건 명품을 주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왜 짝퉁을 삽니까? 명품 살 돈은 없고 짝퉁이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왜 명품을 삽니까? 남들이 나 알아달라고. 내가 이 정도 레벨은 되거든. 구 뭐뭐뭐, 지 뭐뭐뭐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명품 들고 막 그렇게 하는 허세 부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남들이 나 알아줄 때 행복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누가 나를 인정해 줄 때, 누가 나를 알아줄 때 행복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이 뭔지 아십니까? 내 존재를, 내 자존감을, 내 의미,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좋은 거예요. 오늘 11절에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것이 구원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는 거예요. 구원이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 삶을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제대로 평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속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의미로 상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응이에요. 보응이 뭐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끌고 다니던 그 원수 사단 마귀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깨부셔주시고 심판하셔서 그것들을 싹 제거해 주시는 것. 이것이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있을 때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해요. 보상 그리고 보응, 상급과 보응을 같이 주시겠대요. 그래서 12절에 오늘 읽은 대로 우리의 불리는 것, 우리의 호칭이, 우리가 어떻게 평가되는가?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다, 당신은 구속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 찾은 자다, 이제는 버림받지 않은 자다 라고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인정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기쁨이 좋아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목가적인 시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 맨날 그림이 그려지시죠? 쭉 초장에서 양떼들이 가는 거. 저는 그것만 느껴지지 않던데요. 아주 살벌한 마지막에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시편 23편 끝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바라보는 원수들을 다 무릎 꿇고 다 하나님께서 제압한 다음에 이게 바로 그 보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한 다음에 이번에 상급을 주신데 보란 듯이 얘네들 보란 듯이 다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다 제압당하고 있고 이게 사실이었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게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가운데 이제 끝났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들이 다 무릎 꿇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 보라고, 우리 보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들 보라고. 그렇게 우리를 멸시하고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야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미쳤냐 뭐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 그렇게 조롱하던 그 원수들, 함부로 말하던 그 원수들이 보라고.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우리 가운데 커다란 상이라는 것은 만찬. 커다란 상을 그 원수들 앞에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니네들의 삶이 옳았다. 너네들의 선택이 옳았다. 나는 네가 바보처럼 사는 줄 알았다. 뭔가 종교라는 것에 홀려가지고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 내가 틀렸고 네가 옳았어. 네가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네 선택과 네 믿음이 옳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61장 7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는 정말 수치와 모욕을 당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보상을 배로 받게 하시고 능욕을 받게 하는 존재인데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갑절이나 그 기쁨이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열방 후손들이 이구동성으로 61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쟤네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존재야. 복음 받은 자손들이야. 이렇게 인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고요? 남들이 인정해 줄 때. 결혼할 때 제가 인사를 드리러 다녀야 되잖아요. 아내랑 같이 인사드리고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열의 아홉이 있잖아요. 열의 아홉이 마치 신부가 아깝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게 듣기 싫지 않던데요. 그래, 내가 봉을 잡았어. 내가 좋은 아내를 얻은 거야. 그리고 너무 기분 좋더라. 이거는 사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를 위한 칭찬이었어요.
당신 정말 좋은 배우자, 좋은 아내 얻었어. 좋은 줄 알아. 이 얘기거든요. 그때 제가 굉장히 기분 좋아요. 제 가치가, 제 선택이, 제 안목이 좋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때 그렇게 기분 좋더라고요. 저를 인정해 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하고 언제 기분 좋은 줄 아세요? 사람들이 네 신앙이 옳았어, 네 선택이 옳았어, 네 인생이 옳았다고,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때, 그리고 실제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삶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당했던 모든 수치를 바꿔서 능력을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네가 다 빼앗기고 그렇게 창피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아주 당당한 여인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너희들을 알아주지 않을 수가 없도록, 너의 선택이 옳았음을, 네가 판단이 바르게 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보상이고, 우리가 이런 인정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막내였거든요. 삼형제 중에서 저희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 예수 믿겠다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내쫓겼어요. 전부 다 경주 이시만 사는 집성촌이거든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민족 종교, 대종교인가 뭐 그거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집안에서.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사경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집안이, 우리 자손들이 잘 살려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회심했어요, 회심. 그래서 나왔는데 내쫓겼어. 상속도 안 해주고.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고향교회에다가 저희 아버지랑 같이 흑벽돌로 교회 세우시고, 저희 아버지 목회자로 삼으시고, 그래서 대대손손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는 손가락질했어요. 미쳐가지고 말이에요, 저런다고. 근데 지금 이 시점 딱 보니까 저희 아버님, 저희 당숙 어른들이죠, 아버님 사촌들 다 집안에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밖에 안 믿었는데, 우리 고모하고 지금은 80%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 저 집안 보니까 되는 집안이래. 저 집안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지네 눈에 보기에도 그렇거든. 처음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묘자리를 잘 써서 그렇다고 봐. 이제 인정하기 싫으니까 미신적으로 생각해서 묘자리 잘 써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그러더니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저 집안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안 믿는, 자기가 봐도 기적 같거든요. 자네들이 봐도. 그렇게 내쫓기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잘 살고 있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자기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하고던 그 인간들 입에서 네가 옳았다고, 네가 맞았다고, 너가 정말로 행복하다고, 너 부럽다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할 날을 오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존감이 높여지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 번째 비결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행복하진 않아요. 여러분, 가짜 행복, 거짓 행복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물질, 어떤 명예, 이것이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쾌락, 어떤 중독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해 주지 않아요. 절대 아니에요. 거짓 행복에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행복한가? 사인표 신혜자 씨가 만났던 것처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터치, 세런디퍼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만지심,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그것을 통해서 내 이름이 바뀌게 될 때, 내가 거듭나게 될 때, 본어게인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개선 정도가 아니라, 교육 정도가 아니라 완전 딴 존재가 되게 할 때,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지 못한 분, 이것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그때 이거 안 되면, 이 첫 단계가 안 되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건 어떻게 살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 그럼 뭐 할 때 행복하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행복해요. 주의 일이라고 하면 오해합니다. 목사님처럼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성실하게 살아내십시오. 그러나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제사장과 주의 봉사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단한 영광이에요. 여러분같이 미천한 존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그 자체를 여러분에게 줬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그것이 행복하다고요. 돈 안 받고 여러분 이건희 씨 운전기사라도 하라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청와대 가서 문 여는 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문 열고 닫고 해주는 거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어요? 높은 세상의 사람들도 여러분을 불러서 쓰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고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의 손발이 돼서 나의 제사장과 봉사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그래서 파수꾼과 그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네가 개입하도록, 네가 마음을 열어주고 기도로 이 일들을 촉진하도록 그렇게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실 때, 내가 기도자로 설 때, 내가 파수꾼으로 쓸 때, 그래서 이 기도와 내 파수꾼의 역할로 세상이 바뀌어나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 행복하냐고요? 목회자가 될 때 가장 짜릿한 기분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 건 아닌데 저를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바뀔 걸 볼 때 가장 행복해요. 그 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제가 왜 여기에 헌신하고 왜 여기에 몸을 던지고 내 인생을 던진 줄 아십니까?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세상이 정말로 바뀌기를 원했어요. 대학생 때 그랬어요. 근데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사람이 바뀌어 나가기 위해서는 딴 방법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은 거듭나야만 딴 사람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라고 삶을 던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직업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의미가 있냐고요? 죽었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헌신으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뀌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보람 있고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때 행복하다니까요. 사람이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짜릿함은 낚시꾼들은 손맛이라고 그러는데 언제 이 짜릿함을 느끼는가?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볼 때. 이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보람이 있는 일을 하면서 사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50대 이후로 된 것은 여인들의 얼굴은 배우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사랑받는 얼굴을 알아요. 얘가 사랑을 받는지 안 받는지 걔만 봐도 알아. 그 집 주인에게 사랑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 걔 표정만 봐도 안다고. 사랑받는 거는요, 종자랑 상관이 없어요. 똥개라도 상관없어요. 주인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면 애가 그렇게 당당해. 털에 윤기가 흘러. 그렇게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어. 넘칠 수가 없어. 개도 그래요. 개도. 화초? 정성을 다해 닦아주고 사랑을 받으면 윤기가 나요. 애가 생기가 난다고. 우리 집 고심도치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유, 주인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일 때 비로소 행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다른 것에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의 근원 되세요. 그분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소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극에서 나오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나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 미천한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게 될지. 하나님, 그러나 내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제 123장